할렐루야. 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두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내용 분해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서론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큰 주제가 1장 5절과 2장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 세상에 대한 경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4장 6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의로운 사랑, 확신과 순종,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큰 주제로 4장 7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결론으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원어강의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깨끗해져 자유롭게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빛과 어둠, 사귐, 자백 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과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은 사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나, 다른 부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차이와 나타내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폈으며 손으로 직접 만졌다. 이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계속하여 증거하며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아르케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와 요한일서 1장 1절에 아프아르케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엔아르케는 태초에 라는 말과 아프아르케 태초부터라는 말은 의미가 틀리죠. 요한일서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점을 강조해서 아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N이라는 전치사 NRK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사 이전에 선지하신, 역사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신 절대적인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N이라는 전치사를 썼고, 아프라는 자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시점을 강조해서 같은 태초부터 태초이라고 약간 뉘앙스하지만 그런 번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NRK는 역사 이전에 먼저 존재하신 절대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 이전에 신성을 가진 분으로 선지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자신을 계시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에파로데 나타내셨다 하죠. 이건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단수 3인칭으로 그가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나타내셨다, 에파네로데는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
디퍼넌트 단 3인칭으로 그가 나타내셨다입니다. 중간 디퍼넌트라는 그런 헬라어 문법 동사는 형태는 수동태이지만 해석은 능동으로 할 때 이렇게 중간 디퍼넌트 동사라는 것을 씁니다. 이 나타낸다는 두 단어가 의미상 동일하게 쓰이는데 쓰인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절과 1장 1절에 나타내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만 의미상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쓰인 단어는 다릅니다. 각각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에 쓰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아파네로데라는 나타내셨다 해서 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에서 나타내셨다고 번역된 이 에파로네드는 파네로, 계시하다, 알리다, 나타내다는 말은 파네로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보이는, 명백한, 공개적이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파네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타내셨다. 에파네로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나타나다 그런 말입니다. 문자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다, 명백히 선언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한다면 to make plain 정도, manifest 정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하거나 말이든 행위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백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파네로와 아포칼리토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아포칼리토, 이 나타내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와는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이 아포칼리토라는 헬라어는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와 칼리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아포는 몸으로부터 전시하죠. 칼리토는 덮다, 감추다입니다. 그러므로 합해지게 되면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0절과 3장 21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아내로는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의 계시에 관한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타내다는 후자에서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때 이 말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포칼리토,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아나로는 실제로 아포칼리토의 동의어로서 자주 사용되는데 아포칼리토는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파네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시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나타내신 바. 요한일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적이 살리려 한 것이라면 전 계시는 역시 생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공동체를 떠난 불신자의 행동은 그들이 참으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 요한일서엔 나타낸다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쓰고 있죠. 파네로는 그리스도 오심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오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제 요한복음에 쓰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엑세요마이면은 말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엑스크, 문모로부터란 전치사와 헤게오마이, 인도하다, 생각하다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엑세요마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내다, 즉 연습하다, 열리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엑세게오마이는 바란대로 에크로부터 그 다음에 게노마이, 인도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에서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떤 시간, 시, 법률 해석, 제사장의 종교적 가르침, 신들의 계시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신약성경 모두 고하다, 설명하다 등의 의미를 가졌으나 요한복음만 계시적인 의미인 나타냈다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본상의 차이입니다. 다수 사본인 스테판 사본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중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낸 사실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나타내었다는 단어는 파네로로서 결국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주신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곧 외부적으로 아버지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 에아프, 아르케스, 태초로부터 있는 호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어 나오는 세 번의 호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는 관계대명사냐 지시대명사냐는 의견도 갈립니다. 관계대명사로 만약에 호를 본다면 주격, 중성, 단수로 선행사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문맥상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문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페리톤, 로곤, 테스조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행사로 쓰인 실, 로구는 남성 명사입니다. 원래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는 성과 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따라서 이 관계대명사 후는 어떻게 쳐야 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성을 전체구나 절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선행사 없이 사용된 경우로 보고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바로 이 방법을 취한 해석이죠. 다음에 생각할 것이 눈과 귀와 손이 등장하는 기절입니다. 호, 아케, 코아, 맨, 우리가 들은 것, 현재 완료형이죠. 우리가 본 것, 현재 완료형입니다. 호, 에오라, 카멘, 우리가 주목했다, 현재 과거 디퍼넌트입니다. 토이스, 호, 푸, 나르모이스, 헤몬, 호, 에데아, 사멘다, 그들이 만졌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입니다. 카이, 아이,
케이레스, 헤몬, 에페라, 페산, 에페라, 페산. 우리가 들은 것은 현재 완료형, 우리가 본 것도 현재 완료형인데 우리가 주목했고 만진 것은 과거의, 현재 과거형과 동사, 직설법,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쓰인 것은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의 지속적인 결과를 나타내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되어서 사람들 마음의 현재도 계속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 한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경험된 것을 나타내요. 이 서신에 보내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고 실제로 만져보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며 그분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런 사실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어떤 신비나 주관적인 직관을 통하여 체험했다는 말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의 오감을 통하여 친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바로 성경을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드러내는 변증적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성육신을 통한 주님의 인성을 강조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시각으로 본설을 해석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보다, 주목하다가 나오는데 이들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호라오입니다. 응시하다 이런 말이죠. 크게 뜬 눈으로 현존 어떤 것을 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단어는 호라온 단어는 신약에 상당히 자주 쓰여서 449번 정도 쓰입니다. 보다, 주목하다, 보이다, 나타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의식하다 이렇게 많은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영적인 시각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입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목하도록 번역된 단어는 바로 데아오마이입니다. 데아오마이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죠. 데아오마이는 가까이서 보다, 함축적으로 지각하다,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연루된 의미로 방문하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진지하나 보다 계속적인 검사를 의미하죠. 이 단어는 어떤 엄숙성을 지니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실제를 환상적으로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물론 한글 성경을 봐갖고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주목하다, 본다는 단어도 홀라어를 쓰는 경우와 데아오마이를 쓰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마음속으로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비적인 내적인 환상을 가리키거나 더욱이 형상에 관한 플라톤적 환상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로지 영적으로 보는 행위, 즉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이 향하는 초자연적인 일들과 사건들에 관한 지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성령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들의 본질, 그의 영광은 믿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선포되었던 단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들이 이제 성육신한 말씀 속에서 역사적 실제가 되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알아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만졌다는 단어는 푸셀라파오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푸셀라파오, 이것은 푸살로라는 찬송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의 어간에서 유래된 단어고 또
푸세포스 조약돌 투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부셀라오 만졌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손대다, 접촉하다, 만지다는 의미를 가지며 비유적으로는 인격체나 사물의 증거 등을 정신적으로 찾고 의미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신체적인 접촉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투 로고 테스조에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 로고 테스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든 절대적 존재로서 계시되었던 투 로고가 실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데는 드디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냄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being에서 doing으로 존재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관계성은 말씀, 투 로고, 생명, 조회, 빛, 포스로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빛이라고요.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며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일에 요한이 증인이 되어 친히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그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의 말씀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태초부터 있다는 생명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관사를 가진 폐어로 표현했습니다. 프로스톤데오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와 함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과 아버지를 향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 주격 관계대명사 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는 뭐뭐라는 종류라는 의미를 함축하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생명이 아버지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표현할 때 모두 정관사를 가진 단어 텐 정관사, 이거 정관사면 텐조의 텐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정관사를 사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 것은 이 생명이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생명의 세상에서 온 생명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넨이라는 관사를 조인 앞에도 아이오니 앞에도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들의 생명, 말씀의 존재 속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관사를 모두 썼습니다. 현재 완료로 쓰인 보다는 동사는 앞에서 살핀 것 같이 과거 어느 경험한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인이 되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능동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임을 증거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접촉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즉시 그분을 증거하며 또한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아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왔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3절 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귐을 통한 기쁨의 충만입니다. 물론 그 사귐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신자란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더욱이 이 사귐이 지속되면 그들이 사귀게 된 근본적 이유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귐의 그 뿌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귐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동료, 참여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동료의식, 즉 문자적으로 말하면 참석 또는 사회적으로 상호 교류, 특별히 자선, 교통, 교제, 분배, 우정 또는 파트너십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새롭고 독립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죠. 곧 성령에 의해 전달된 일치와 연합을 나타냅니다. 개인은 이 공동체에 의해 완전한 후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온 것이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똑같은 영적이며 물질적인 주고받음에 속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다른 쪽에서는 물질로 대접하는 것이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떡과 잔의 참여함은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가진 지상의 역사상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내적 합일,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을 표현할 때 교제한다, 코이노니아한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의식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휘적인 식사에서 이러한 합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귀신과의 교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유사한 친교 방식의 성격이 아니라 친교의 사실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삽입된 진술에서 바울은 희생 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서도 참여자들 사이에 친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한 개 떡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공통적인 연합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결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절에서 사귐은 여기서 시작하여 이후에 완성될 동거에 의하여 성부 및 성자와의 친교로 시작합니다. 이 사귐은 신자들의 가족적 교제를 가져옵니다. 그 근거는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사도의 설교와 빛 안에서의 행함과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주의 특성을 잘못 전다는 분파적인 자만심을 배격합니다. 따라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나누는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욕망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는 에케테, 이게 뭡니까? 사귐을 붙잡다 이런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에케테라는 표현을 써서 더욱 강화된 교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실제적인 참여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귐을 붙잡다, 코이노니아를 붙잡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사귐을 할 때 우리란 단어가 바로 헤메테로스입니다. 헤메테로스, 우리와 사귐할 때 우리란 단어가. 인데 여기서 이것은 헤메테로스는 뭐냐? 에고, 나라는 에고라는 말의 단어의 주격 복수로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또한 그리고를 의미하는 카이데의 구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은 사상이나 생각의 발전과 강화를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교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강화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단순하게 서로 알고 지내며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생명의 주체이시고 내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내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의도하는 교제란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바로 교제요, 사귐이라는 사실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요 사귀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아는 것이며 사귐이며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원문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헬라어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 주격은 잘 쓰이지 않는데 쓰일 경우에는 강조를 위해 쓰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사본은 스테반 사본과 알렌드 사본이 있는데 알렌드 사본에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쓰였지만 스테반 사본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해 페페 로멘의 해 페페 로멘은 목적의 내용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입니다. 즉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충만해 있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드러내는 징표이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주를 아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차적인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계시와 함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의 충만이 복음 전파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5절과 2장 27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